유다 지파 사람들은 레히의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나실린이었던 삼손이 사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단 지파가 이 전쟁으로 그동안 잊고 지낸 가나안 정복의 소명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은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마침 그곳에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집어들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은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이끈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삼손은 그 승리를 여지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제멋대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매우 집약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싸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싱싱한 나귀 턱뼈라고 옮겼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싱싱한 나귀의 턱뼈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나 봅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사체에서 턱뼈를 뽑아서 싸우는 삼손이 1000명을 죽이든 10,000명을 죽이든 나실인의 규례를 깨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진 셈입니다. 싱싱한 턱뼈이니 피를 만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사장과 같이 엄격하게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 나실인이 피를 만져 더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삼손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승리라는 결과물만을 쫓아가는 삼손의 모습과 그 시대의 세태를 이 이야기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인 양 스스로 취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그 드보라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집트 군인들을 바다에 묻고 노래한 미리암의 노래, 모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일대 천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노라고, 내가 죽였노라고 노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정작 삼손은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죽은 나귀의 사체에서 뜯어잡은 싱싱한 턱뼈를 들고서 자기의 용맹스러움과 힘을 과시할 뿐이었습니다. 삼손이 정작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격렬하게 싸우느라 너무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마저도 자기의 업적과 승리가 마치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인 것처럼 승리에 취해서 자기를 높이는 삼손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 목이 마르다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원할 때뿐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지요. 삼손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앉아 있던 20년이라는 세월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앙이었습니다.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사사가 된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로 가서 그곳에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 역시 삼손이 가사 성읍의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으로 삼손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임을 말해주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삼손이 블레셋의 저 깊숙한 가사 지역까지 알려졌고 그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고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힘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을 잠시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이룬 업적이라는 그 측면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 이야기조차 영웅담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평가는 다릅니다.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는 삼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 이야기 모두 삼손과 관계된 여자들의 이야기인 것을 볼 때 개인의 욕망을 쫓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짤막한 이야기를 비교적 긴 삼손 여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라는 책임의식보다는 그저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말입니다.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소랫골짜기는요, 삼손의 집이 있는 소라와 벳세메스 사이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들릴라가 어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들릴라가 소랫골짜기에 살았다고 할 뿐 그 가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삼손이 살던 소라도 소랫골짜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소랫골짜기는 동쪽으로는 예루살렘 못 미쳐 유다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평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랫골짜기에 산다는 사실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들릴라의 이야기가 삼손의 첫 번째 여자 이야기와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들릴라를 블레셋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올라와서 삼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를 알아내 달라고 스파이 활동을 종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였으리라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셈족의 이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 그녀가 혹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릴라가 돈에 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몇 명이나 들릴라를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은 1100세겔이 아니라 각각 그만큼씩 주겠다고 했으니 대략 블레셋을 대표하는 5도시에서 한 명씩 왔다고 가정해 보면 적어도 5,500세겔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잘 알다시피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를 속입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새 줄 7가닥으로 묶으면 자기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약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들릴라가 하도 졸라대는 바람에 사실을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이 떠나간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나실인의 의무가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이었으니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한다면 삼손의 힘의 원천인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삼손은 지금까지 나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모두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나실인의 의무를 진지하게 지킬 마음이 있었는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지켜내면 힘이 나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라는 말은 삼손이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적인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길 수 있지만 머리카락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었음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은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삼손을 붙잡아 그에게 내린 형벌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삼손의 눈을 빼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삼손의 형벌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판단하며 여자들을 선택하고 블레셋의 것을 좋게 그리고 옳게 보았던 삼손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라고 여깁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사사 시대의 역사들을 정리하면서 알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사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눈과 소견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살던 시대도 여전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런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죠. 태양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태양이 되어서 자기가 세상을 밝히고 빛이 되어서 그 빛으로 세상을 보려는 삼손에게 내린 하나님의 극단적인 처방은 어둠이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랐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이 다시 세지지 않았습니다. 힘은 애초부터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란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자르지 않은 그 머리카락의 길이만 해지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눈이 뽑히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는 날에 삼손은 사람들이 모인 그 건물을 버티는 기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삼손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때가 딱 한 번, 바로 지금입니다. 자기 눈이 뽑혀 나가고 나서 말입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기둥은 넘어갔고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3,000명가량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기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의 마지막은 해피엔딩 같지만 전혀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적들과 함께 죽은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나마 살고 있던 그 좁은 땅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자기 눈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삼손과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단지파는
유일하게 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받은 모든 은혜를 함께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렇듯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사 선생님이요.